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다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닮아 주님이 먼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종으로 우리를 섬긴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청년일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당연히 여기는 삶을 여태 살았다면 주님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상처를 주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마음을 살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살피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천국이 보이는 자리, 성경적 세계관과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처럼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네. 예. 오늘 우리 1, 2, 3부 때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청년들이니까 편하게 좀 줄여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익숙지 않을까? 옛날 요즘 이발소가 없지만 옛날 이발소 가면 늘 걸려 있었던 굉장히 익숙한 그림, 그래서 이발소 그림 이렇게 불렀던 그림인데 어떤 인터넷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림이라고도 하고 또 이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의 그 박수건 화백이라고 이분 그림은 뭐 기본적으로 뭐 40억, 20억 그렇게 하는 굉장히 그런 그림을 그린 화백이 이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레의 만종. 두 부부가 대지에 땅을 딛고 땅에서 나는 감자를 또 캐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도하고 또 여기는 그림에는 소리를 그릴 수 없으니까 사실 이 만종이라 그래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고 황혼의 햇빛이 쫙 이렇게 드리운 이런 이 작품 하나를 통해서 삶을 총체적으로 직관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 고흐의 일대기를 보면 굉장한 참 재미가 있는데 이 고흐가 처음에는 사실주의 화풍인데 있는 그대로를 좀 사실적으로 그리는 이 화풍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사실주의적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인상파 화가를 받아서 또 자기만의 인상주의 화법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삶을 걸어갔는데 이 고흐의 작품 중에 그 독일의 하이데크라는 철학자가 보면서 이 작품은 하이데크의 철학의 중에 비엄폐성, 엄폐성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 있는 것들을 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를 비엄폐한다, 즉 드러낸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했는데 이 고흐의 그림 하나를 보고 이제 이 작품은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는 계시적 그림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던 구두라는 작품이에요. 이 구두라는 낡은 구두를 보면서 그 구두를 신었던 사람이 이제 생각나고 고단한 인생이 생각나고 또 참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갔던 역사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발을 딛고 인생을 걸어가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인생을 관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가르쳤지만 그것을 다 기억하지는 잘 못했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이 그림 한 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줄줄이 이해되는 그런 그림 한 장을 제자들 속에 그려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글로 풀자면 두꺼운 성경으로 풀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많은 말씀을 그림 몇 장으로, 상징 몇 개로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발 씻기는 그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렘브란트 그림이고, 그 다음 내용은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1856년 그린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있는데, 기독교 하나님 말씀을 직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그림 세 개를 들려고 하면 그 하나가 그림 언어죠. 사실은 이제 그림을 예수님이 그린 건 아니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판에 그려준 일종의 행동 퍼포먼스를 통해서 마음에 그려준 그림이 있다면 첫 번째가 성만찬이에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의 그림으로 심어준 거 하나. 두 번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세 번째가 십자가예요. 이 세 가지가 상징이면서도 성경의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게 하는 핵심적인 그림인데, 자, 이제 이 그림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절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패스오버라는 뜻이 6월달이라는 말이 아니고 6월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것을,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그 이스라엘 탈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근데 우리도 참 고난의 역사인데 지금은 굉장히 번영한 나라가 됐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히 고난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망한, 정말 그 고난 속에 살아갔던 역사 자체가 일종의 계시 사건이 된 특별한 민족이긴 해요. 이제 그 민족이 시간을 지나면서 늘 기억하는 사건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갈망을 담고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매년 지키게 됐는데, 그래 지키면 우리는 지금 광복절 하면 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3.1절 하면 유관순 누나 생각도 안 하고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 유월절 그러면 정말 로마 치하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이끌어냈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 현재적 사건으로 이것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유월절,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 말하자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를 더 강한 힘으로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내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해방을 생각했어요. 구원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유월절을 3번 보낸 거로 대략 추정하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민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이분이 혹시 그분일까 생각하고 맞이할 때 호산나 하고 이제 맞이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이 군중들이 호산나 하고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맞이한 것은 예수님 당시 전에,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전에 헬라라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그리스 압박으로부터 성전을 수복한, 그걸 이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 수전절을 만드는 마카비 형제라는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저항을 해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때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바로 그런 정말 강력한 힘으로 더 강했던 헬라를 무찔렀던 그 마카비 형제와 같은 그 메시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중들의 마음 속에는 6월절 때 이루어질 그 어떤 해방과 구원은 어떤 그림이냐면 로마의 발굽으로 유대 민중들을 짓밟고 있었을 때 그들을 더 강한 발로 짓밟는, 그래서 권력을 뺏어내는 그런 의미의 해방, 자유, 독립 이런 걸 이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실 굉장히 이런 민족의식이 강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의미의 6월절 모세 같은 존재가 돼서 민족 독립을 되찾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6월절 식사를 합니다. 6월절은 이제 그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을 거죠.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많잖아요. 이 예수님이 정말 6월절 해방을 가져다 줄 존재로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분이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이룬다면 제자들 12명이 앉아서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누가 외무부 장관하고 이걸 이제 다투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높은 지 국무총리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런 싸움을 했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이 생각했던 6월절의 구원, 그들이 생각했던 해방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일반적으로 유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즉 우리를 말하자면 발을 짓밟고 무력으로 지배하는 로마를 더 강한 발로 밟아서 권력을 뺏어내고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민족 해방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역사가 사실 제국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제국이란 이름은 뭐 유럽 제국 시대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중국이 전부 제국이 되려고 막 또 제국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이 제국의 싸움이잖아요. 이제 그 거대한 고래 등에 지금 우리가 막 낑겨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그 세상을 말하자면 정복한다, 바꾼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그림은 우리를 반대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좀 방해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힘을 가지고 밟고 눌러서 또 그 사람을 무릎 꿇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원정을 가고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고 전쟁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막 그런 피 흘리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걸린 잠재적인 그림 하나를 이제 하자면, 정말 나폴레옹이 알프산을 넘는 그런 모자를 쓰고 넘는 그 그림과 같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미중에 아마 언제 끝날지 모르나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 또 여러분 새 정권이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지나가는 1년 다 됐나요? 계속 한 번도 사실 대통령하고 야당 총수가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삶의 행태 뒤에는 바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고 또 지배하고, 이런 생각의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그림을 사탄이 그 힘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그림을 모든 사람 속에 그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 마음에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그림으로 세상을 보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시험이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데 마지막 시험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만약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 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가 뭐죠?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만드는 건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그 어떻게 이루느냐에 있어서 만약 너가 내게 절하면, 이 말은 지금까지 사단이 추동해서 써왔던, 즉 약한 자의 발을 짓밟고 정복하는 방식의 이런 내가 썼던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금방 온 세상을 너가 통치할 수 있도록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른바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써왔던, 징기스칸이 그랬고 알렉산더가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또 지금 뭐 미국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고 하고 있는 이런 다들 가는 방식으로 너가 가면 너는 지금 로마 군단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호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순식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추종할 수 있다, 그 길을 가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길을 가요. 그 다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죠. 이 십자가의 길은 다르게 말하면 앞서 말한 제가 보여드린 엎드려 구부려 팔을 씻기는 길로 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마지막 이제 6월절을 보내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이 어떤 누군가가 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바로 이 6월절이 말하는, 여러분 6월절 하면 6월절 어린 양 들어보셨죠? 자기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고 또 본인이 또한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가 흘려야 되고 또 그럼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모세의 역할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명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랄까 본유적으로 하나님과 아들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세상에 영생과 구원을 가져오는데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비롯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해방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모세가 됨으로 그 일을 이룬다 하는 것인데, 자, 이제 이렇게 6월절이 됐어요. 근데 6월절에 바로 지금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텐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를 이룰 건지를 잘 모른 채로 서로 예수님이 유대 독립국을 이루면 나는 뭐 내무부 장관 뭐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13장 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 답답하게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 식탁 자리에서 누가 높으니 낮으니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느낌이 뭐 어떻겠어요? 참, 가르쳐봐도 소용이 없구나. 뭐 알아먹어야 되지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언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쳐요. 그 행동이 뭡니까? 바로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서성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종들이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기는데, 아니 스승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된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발을 가지고 약한 사람의 밟아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바로 그 발이에요. 로마를 밟아버리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발을 붙들고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리 정말 제자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더 강한 발로 우리의 적을 밟아서 이겨서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길을 가려고 하신 것일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만약 그 악랄한 로마를, 분봉왕을, 총독을, 또 부패한 권력자들을 다 끝내버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나라가 왔다, 그렇게 환호했을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전의 로마와는 너무너무 다른, 이전의 애국과는 너무 다른, 완전히 질이 다른 그런 정치를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제자들 가슴 속에 잠재해 있는 약한 사람은 밟아야 된다는 지배욕구, 정복욕구가 살아있는 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죠? 독립된 유대 나라가 또 하나의 로마가 되고 또 하나의 애굽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뭐 보면 이전 정권을 막 욕하면서 그 다음 정권이 탄생합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정말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또 내로남불하고 억누르고 이러면서 막 바른 모습이 다른 형태로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정권 보던 게 다른 형태, 저 정권에서 드러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으로도 해방된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도 로마도 다 그 속에 있는 어떤 타자 지배적인 욕구가 더 남아있고, 그래서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보기는 천국인데 한쪽 편에만 천국이고 다른 편은 지옥이 되는, 말하자면 가짜 천국인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구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그 러시아 작가 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그 사람이 진짜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쓰는데 그 속에 있는 유명한 글귀가 선과 악의 경계선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관통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로 선과 악의 경계선이 너와 나 사이에 있고 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고 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있고, 그런데 나는 선의 편에 서서 악인 저편을 힘으로 이긴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고, 그래서 선인 내가 선의 깃발을 들고 강력한 힘으로
밟아서 이기는 것이 해결이다, 답이다, 승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건 너무너무 비상적인 생각이에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서로의 가슴을 관통해요. 무슨 말이죠? 정말 풀어야 될 진짜 문제는 너 로마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 속에도 있고 로마에게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은 사실은 진짜 적을 놓친 거예요.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가슴을 관통하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다른 형태로 소수가 다수를 여러 형태로 막 밟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또 짓밟는, 또 어떤 기회를 독점해서 뭐 값싼 노동력을 막 부린다든지, 또 우리 오병이에 이어 비유를 이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5,000명분을 가지고 한 명목 인생만 살아가는, 그 자기 한 명만의 인생목을 살아가는 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관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과거의 그 제국의 비전과 지금의 이 모습이 전혀 다르질 않아요. 똑같은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씻김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또 지금 우리들 속에도 있는 바로 그런 그 그림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런 방식으로, 힘의 방식으로 약한 자나 타자를 자꾸 누르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것은 변화된 세계가 오는데 그 세계는 가짜 천국이에요. 제국이 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구원은 어떤 누구가 다른 누구를 발범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아니고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두 속에 있는 어떤 그 본성과 그런 모습 자체를 극복해낸다고 하면 바로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진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타겟은 사실 로마가 아니고 로마 속에 있는, 유대 속에 있는 진짜 죄를 진짜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 적은 어떻게 극복이 되나요? 힘을 갖고 극복이 되나요? 무력을 갖고 됩니까? 칼로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칼을 갖고 이기면 그 바로 악한 지배 정복력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악에서 정복당함으로 이겨버리는 십자가가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가 지금은 잘 모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근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의 발을 씻긴 다음에 드디어 인류의 상처난 발을 씻기러 떠나세요. 그 인류의 상처난 발, 너와 나의 상처난 발을 씻기는 곳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지금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 그림판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늘 그래요. 뭐 힘의 논리를 통해서 모든 걸 보고 이해하고 생존 경쟁, 약육강식, 성자독식 뭐 이런 비정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발을 씻김을 통해서 가장 나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에 앉음으로 비로소 정말 가장 근원적인 적을 깨부셔버리는, 그리고 이런 그 힘으로
위가 아래를 짓눌러 버리는 이런 지배적 질서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혁명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김으로 정말 가장 은밀한 적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부숴 버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속에 길이 있다고 알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보게 하는 이 그림을 볼 때 깨어서 봐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끊임없이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미중 갈등, 남북 갈등, 남남 간의 갈등, 뭐 계속해서 이런 걸 이제 볼 때 우리가 뭐 약간 우리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디에게 투표할 수도 있고 어디에 속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한편에 속해서는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하는 이 단순한 흑백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더 높은 길은 딴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해 또 비판적 참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단순한 분노로 막 상대를 반박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상대에 반박하는 분노하는 만큼 내가 속한 입장에 대한 건강한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발씻김의 그림을 본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이 발씻김의 그림을 갖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참 서로에게 화장한 얼굴, 예쁜 얼굴만 보여주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내 발, 냄새나는 발, 좀 이렇게 부르튼 발 이런 건 숨기고자 하잖아요. 내게 있는 뭐 결핍이나 또 약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숨기고 좀 잘 보이는 쪽만 드러내려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내 인생을 걸어봤던 내 인생, 이 발이라는 것은 그 발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어갔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내 보이는 이 순간만 보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걸어왔던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성실한 이해의 발씻음이 한 번도 없다면, 그런 의미로 한번 발씻음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 참 고독할 거예요. 내 좋은 점은 막 드러내지만 정말 내 발도 보여줄 수 있는, 내 발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게 없다면, 그래서 늘 그건 내 감춰야 되고 말할 수가 없고 이러면서 살아만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발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속에 그 사람이 정말 다시 발을 딛고 일어나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을 씻어주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을 근본적으로 내면에서부터 바꾸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발 씻음은 여러분도 이제 수련회 할 때 발 씻고 그런 걸 하기도 했나요? 했어요? 근데 자녀들 중에 엄마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 어린애들은 별로 그걸 잘 모르는데 조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갑자기 발을 무릎을 꿇고 씻겨준다는 이 경험이 꽉 하고 다가와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특별히 나이가 든 노모의 그 쭈글쭈글한 상처난 그 발을 만져주면 그 어머니가 대부분 울어요. 우리 애는 사실 그런 그 발짓음을 통해서 정말 이 좀 적개적인 그 자기 방어적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런 곳을 하는 게 어디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해 주는 것이 십자가도 있지만 교회를 상징해 주는 중요한 상징 하나가 바로 발 씻어줌이에요. 발 씻어줌. 발 씻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가 있어요. 그 로고가 별로 어떤 뜻인지 모르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허리를 굽으려서 이 하늘색 그림은 하나님을 뜻해요. 이 초록색은 우리 인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리를 굽으려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또 발 씻김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따뜻한 은혜 때문에 우리도 허리를 굽으려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 씻김이 세상을 바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냐면 강한 사람이 그 발로 다른 타자를 밟음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인 종이 되어 상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정말 연약한 점 또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 발 씻음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한 사람이 바뀜으로 또 한 사람이 바뀌는 그런 진짜 세상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수의 힘 있는 영웅이 바꾸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바꾸려는 변화는 제국을 만들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특혜를 누리는 또 소수만 정말 기분 좋게 하고 나머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제국으로의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져오는 천국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천국의 변화는 소수가 만드는 게 아니고 다수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세상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 오는 의미가 뭔가 저는 생각해요. 교회 와서 뭘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큰 그림을 바꾸어 가는 장소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고단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보는 이 그림과는 다른 무릎을 굽으려 발을 씻겨주는 이 예수님이 걸어준 이 그림을 마음에 걸고 이 그림을 통해서 세계를 제대로 건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슴에 그려졌던 바로 그 그림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가슴에 그려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무릎을 허리를 굽으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온단다.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자 막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외치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 변화에 대한 진정한 비전, 제국을 만드는 비전이 아닌 천국을 만드는 길은 허리를 굽으려 서로의 팔을 씻기는 것에 있다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서부터 정말 상대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로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이를 들어주고 또 인생의 무게를 지고 걸어왔던 그 발을 부둥켜 안고 그가 겪었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울어주고 또 그가 가진 그 괴로움을 나의 어떤 잠시의 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정말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발 씻김을 경험하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6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지금도 6월절의 해방을 기다리는 6월절이란 그 절기가 말하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발 씻김을 경험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므로,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천국이 보이는구나, 천국이 이런 거겠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이 주일날 청년 일부 나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걸 보니까 나는 가끔씩 오지만 정말 우리 이지열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워요.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좋은데 어떤 공동체도 서로의 발을 밟으려고 하는 공동체, 올라서서 그런 공동체는 고통스럽습니다만 서로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면 다 있고 싶어 하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청년 일부가 바로 그런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이 청년 일부에 오니까 천국이 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발을, 또 좀 거친 발을, 또 냄새나는 발을 부둥켜 안으시고 씻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씻김 받는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형제 자매의 참 약점과 또 부족한 점과 또 연약한 점을 발을 씻겨주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인하여 일어나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청년 일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 일부에 오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봤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아름다운 청년 일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황금을 봉헌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또 재물만 아닌 또 우리의 젊음을 시간을 또 건강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은혜로 받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며 또 그러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할 수 있는 돈이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청년의 때를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정말 하나님 붙드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때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통하여 더 내적인 힘을 기르고 또 일이 잘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더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정말 빛나게 아름답게 향기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광고 띄워주세요. 네, 오늘 새가족 등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40기 조은진 조교가 나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는 줄 몰랐는데. 네, 넘겨주세요. 네, 3월에 또 수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소개를 할게요. 네, 42기 양오진 친구고요. 너무 귀한 42기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42기 친구들에게 희소식이 되길 바라며 소개해볼게요. MBTI는 ENFP고 취미 특기를 ENFP답게 엄청 많이 적어줬어요. 전시, 영화, 게임, 팝송 감상, 탁구치기 등등 엄청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좌우명은 힘든 시간은 모두 값지다 해서 오진이도 값지다 라고 해놓았고요. 멘탈 갑이라고 키워드 적어주었고 영동이란 영동은 새로운 보금자리다 라고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진이의 새 보금자리가 될 가족은 넘겨주세요. 소민 가족입니다. 소민 가족장 여기 있는데요. 네, 보시고 나중에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46기 소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순서를 잘 몰랐는데요. 네. 혹시 채겸 친구 왔나요? 채겸 친구 왔나요? 네, 네, 네. 저희 이름 강채겸 친구고요. MBTI는 ESFP라고 하고, 네, 취미는 운동이랑 게임이라고 하고, 좌우명은 네,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20살에 제가 이런 좌우명을 가졌었나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네, 청일부에게 한마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합니다. 네, 모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까 세 가족 나오시고, 네, 채겸이 왔으면 나와주시고 네, 하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42기 양우진이라고 합니다. 채겸이 왔나요? 채겸이? 안 왔나요? 그러면은 우진 친구 축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2023년 청년일보 양육과정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양육과정 소개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양육 과정을 복음 중심적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청년회 때 6단계 정도로 우리가 함께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 가족들은 풍성의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으로 함께 나눌 거고요. 저희가 1단계를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로 해온 친구들도 있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진단하는 것에 탕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내가 만든 신, 탕부 하나님과 내가 만든 신이 1단계로 함께 독서 모임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우상을 알았다면 그 마음에 우리가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이죠. 그다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새가족반, 그리고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새가족반은 이번에 개설하게 되었고 은혜가 이끄는 사람은 하반기에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적 우정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서 이 단계는 특별하게 1단계와 2단계에 했던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심화학습으로 복음 중심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입금 관계훈련이라는 한 책을 통해서 우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를 우리 책 모임을 통해서 나아가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부터 6단계가 있을 텐데요. 그럼 복음적 공동체를 위한 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리도 더욱 딱딱하지만 단단한 음식이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시티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가,
한 분보다 더 하나 되시는 신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4단계 단계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단계는 우리에게 복음을 한번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재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중심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리딩 지더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 성경 개관을 여러분들이 5단계에서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복음 중심적이 되었다면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과 또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발견에 의해서 나의 행동의 동기가 나의 의무와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반응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단계로 다 5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일단 6단계는 오늘 말씀의 설교처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또한 이 제국의 중심으로 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복음의 공공선, 여기까지가 6단계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청년 2부도 올라가면 그대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 중심적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받았긴 했는데 이번에는 3명, 4명씩 소그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독서 모임의 탕부 하나님, 이준성, 내가 만드신 지주영, 새가족반 이정훈, 입금 정진선, 하나님을 기뻐하라 차건일, 내향적인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하석현, 이렇게 독서 모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로는 복음 중심 3 2절, 뉴시티 교리 문답 2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연애 우정, 여기로 한 번 더 몰리면 안 돼. 여기는 강예린 간사님이라고 우리 SFC 간사님인데 여기 너무 가지 마. 여기는 복음 중심 하고 가야 돼. 아니 사실 3명에서 5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족장들에게 주신 PDF 파일 보게 되면은 전화번호가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 담당자들에게 전화해 주시면 시간을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우리 양육 과정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우리 주중에 드리는 예배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야 목소리 왜 작아? 아멘. 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지금 손 들고 있는 지체를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도자로 섬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43기 조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3, 4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가족 아우팅 지원금은 인당 8,000원이고요. 아우팅 하신 다음에 영수증은 41기 김찬종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네, 3월 19일 다음 주죠. 기모임이 있습니다. 3월 19일에는 가족 모임 대신에 기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모임 지원금도 역시 인당 8,000원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오늘 5시에 고등부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섬김이분들 그리고 가족장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제가 원래 가족 모임 장소를 한 칸씩 밀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사다리 타기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6층 맨 앞쪽에 있는 방이 새가족반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족 모임 장소 찾아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광고 끝난 이후에 한 번 더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가주세요. 네, 그러면 네. 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고등부실로 꼭 모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